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셔서 얼마나 행복한지는 모릅니다.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신뢰하며 주님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예배자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가가 베드로의 수행원이었기 때문에 베드로 복음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실 때 그 누구보다도 옆에서 잘 함께 경험하고 지켜보았던 자이고요. 때문에 이 베드로 복음, 즉 마가 복음이 다른 복음서의 기초가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면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경험한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의 소식, 참 복음, 진정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바로 4절에 주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나오고요.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은 치유함을 받아라, 복 받아라, 잘 살아라, 이 땅 가운데 당신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이런 게 아니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지내왔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단의 종 되었던 내 자아를 충만히 사랑했던 그 모습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들 예수님이 와도 결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콕 집어서 세례 요한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6절 보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랬는데, 이 메뚜기와 석청은 좀 잘못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 쥐염 열매, 그러니까 아무나 잘 안 먹는 아주 그 쥐염 열매인데요. 이 쥐염 열매가 바로 이 히브리어로 보면 메뚜기하고 단어가 이렇게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메뚜기, 이 쥐염 열매는 쉽게 말하면 메뚜기와 같기 때문에 이 메뚜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게 메뚜기 열매를 쥐염 열매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은 광야에서 정말 맛있는 메뚜기를 먹었다가 아니라 정력제인 메뚜기를 먹었다는 게 아니고 아무도 잘 먹지 않는 아주 검소하고 가난한 자들이 먹었던 쥐염 열매를 먹고 석청, 꿀을 막 계속 먹었다가 아니라 이 쥐염 열매로 이렇게 딱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짜놓은 그 쥐염 열매 꿀이에요. 그 에기스를 먹었다는 거죠. 결국 그것밖에 안 먹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광야에 가서 혼자 좋은 거 다 먹었네. 여러분 그 유대 광야나 가보면 절대 석청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들렸다는 말씀이 있고요. 14절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시고 말씀도 전하시는데 22절 두 번째 줄에 권위 있는 자와 같이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입니다. 그냥 껍데기만 지식만 쌓아 올린 그런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24절 귀신이 무시합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여, 그깟 총동네에 난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이 귀신도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다 알고 있었어요. 이런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아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존재적인 믿음의 소유자를 뭐라 그러죠? 귀신 믿음이라고 그러죠. 귀신 믿음. 전혀 나한테 실체가 되지 않네. 자, 35절로 갑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중요한 그런 일을 앞두시고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을 앞두시고는 새벽 아직 밝기 전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들, 늘 기도하셨던 모습들이 성경에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누가 만든 거야? 뭐 한국에서만 새벽 예배가 있다고 그러죠.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했구나. 그래서 그것을 따온 거죠. 새벽 기도는 원래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화요일마다 이렇게 특세를 하잖아요. 1년에 54주인가요? 그러면 52주인가요? 네, 그렇죠. 52주죠. 누가 54주라고 그랬어요. 52주인데 그렇게 나오신 분들이 우리 1년에 보면 웬만한 교회에 그 누구보다도 새벽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비록 와서 5분 안 돼서 자지만 그 모습이 너무 귀하지 않나.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가 늘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권을 보이셨으니까 우리도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기도하시게요. 기도하시면 하나님 마음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하러 다니십니다. 그 40절에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는데 44절에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가서 말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44절 보니까 네 몸을 그냥 제사장에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그냥 입증하라 이렇게만 말했어요. 예수님이 아직 당신의 그것을 이렇게 널리 퍼지게 하는 아직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이렇게 사역의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짠해서 이렇게 믿음이 그 녀석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사장에게만 네가 병 고침을 받았음을 확증하고 이제 그렇게 행복하게 진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입이 방정이에요. 그게 가만히 못 있고 45절에 어때요?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이제 소문을 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짚어내려고 하는 게 뭐냐면 복음에 참 일꾼이 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만 순종을 해야 돼요. 오버해가지고 자기의 실제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가면 나중에 일이 그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순종하고 또 우리는 복음을 살아가는데 이 절제를 좀 잘 해야 돼요. 절제를. 여러분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한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입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정말 그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니까 아주 편안하게 그 정도쯤이야 뭐 이러시는데 2장에 3절에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올 때 무리가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가지고 중풍병자를 누군 상을 달아내리니 이랬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볼 때 우리가 다 누가 생각나요? 중풍병자 같은 그 이름 우리 교회에 누구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데려와야 된다고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중에 이렇게 그 친구들이 이렇게 4사람이 이렇게 데려와서 이렇게 내렸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 대부분이 그 4사람에 속한 게 아니고 중풍병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라. 네가 중풍병자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자꾸 나는 안 그런 척 하면서 나는 무조건 믿어야 돼요. 나는 뭔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한테 그래서 어쩌면 내가 바로 중풍병자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주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7일 안식일 교회나 그다음에 뭐 신천지나 하나님 어머니의 교회나 정말 목숨같이 지키려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기독교랑 뭔가를 달라야 되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토요일로 하고 지키는 자들이 그들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공격을 해오죠. 안식일이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너희들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냐. 그래서 너희는 거짓되는 자들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들어오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딱 이해 한마디면 돼요. 그러면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면 내가 할게. 그러면 머리가 화해해질 겁니다. 안식일 토요일 어디 나왔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이 계산할 때 이 토요일이 안식일이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하루를 지키는 게 어떤 날을 딱 특징하는 게 아니라 6일 동안 내가 힘써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고 일했으면 그 다음 날이 우리에겐 진정한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 안식일이 되는 거고, 특별히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는 주의를 잡는 게 뭐냐면 이 초대교회 때는 토요일에 이렇게 그 예루살렘 가가지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기독교와 유대교와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은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아예 이제 다른 거죠. 누구 때문에 이제 되냐면 사도 바울 때문에 그게 이제 딱 구분이 된 거죠. 기독교와 유대교는 오히려 정반대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참 안식일을 선포하신 바로 그 주일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이 됐고, 이 히브리어로 이 샤밧, 이 안식일이 뭐예요? 십자가 언약으로 돌아가는 날이다. 히브리어가 그냥 그렇게 딱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가 하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를,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주일의 첫 번째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내 육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예. 이게 하나님 원리니까 쉬면서 서로 아름다운 또 교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누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또 가서 누가 이렇게 병문안도 갈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세상적인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위에서 그냥 확 상사가 시켜가지고 끌려 나가는 거면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요. 네,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 일을 만들어가지고 세상 일을 한다. 이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요즘 시대에서. 그리고 늘 언제나 주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내 몸을 쉬게 하는 그 주일을 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듭니다. 3장 4절에 주일에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일, 이런 것들이 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14절부터 세우셨는데요. 18절에 그 끝부분에 시몬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왔죠? 가난아인, 예. 그러니까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말하면 재난주에 친인척도 좀 있었어요. 야고보, 요한. 그리고 또 누구도 있었어요? 열심당원도 있어요. 이 열심당원은 누구냐면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폭력적인데 뭐냐면 이 나라를 폭력을 써서 너무 열성적이고 극성파예요. 어떻게 해도 폭동을 일으켜서 나라를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말로, 우리 뭐 기도로 이게 아니고 무조건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면 안 그래도 시원찮은데 보면 그 안에서도 각기 다 자기의 속도를 품고 있었던 거죠. 이들을 예수님께서 다 변화시키신 거고요. 20절에 집에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의 친족들이 21절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뭐다? 예수님을 친족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2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는데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예수님 자신을 좀 누군지 깨닫지 못하는 죄는 나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셔가지고 알게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때요? 용서받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 성령님 오셔서 나의 죄를 건드리시고 죄에 대해서 회개케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그 성령님을 무시해버린다면 성령님의 그런 구원 사역을 해방해버린다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4장에 씨 뿌리는 자 비유가 나옵니다. 이 씨는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9절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다 귀가 몇 개씩 있어요? 2개 있는데 굳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게 15절에 하나는 길가에 뿌려졌어요. 바로 어때요? 사단이가 슉 와서 뺏어버렸죠. 그리고 16절에 누구요? 돌밭에 뿌려졌는데 이게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을 받는데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 이 돌밭은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대가지불을 절대 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나에게 오는 어떤 물질적인 손해,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 내 상황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은 주님을 저버리는 자들이 돌밭이 되겠고 18절에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 편으로 하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양다리를 다 걸치고 있어서 세상의 재물도 좀 갖고 내 욕심도 좀 챙기고 그렇다고 주님을 떠나기에는 너무 아쉬운 그래서 주님하고도 좀 다리를 건너놓고 제 생각에는 그 돌밭도 돌밭인데 거의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되게 잘 살기 때문에 가시떨기인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허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주님을 이용해 먹는 자들이 많아요. 이번에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돼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 동성애 집회가 교회 축제가 이렇게 강주 도심에 있었잖아요. 근데 강주시장이 저기 수안지구에 있는 제일 큰 교회 그것도 정통 보수죠. 고려파니까 보신측에 속하니까 거기 집사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선거하려고 등록한 것 같아요. 그냥 크니까. 근데 이게 너무나 잘못됐으니까 거기 담임 목사가 직접 찾아가서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절대 허락하면 안 된다.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의 말을 듣지 않고 꽁무니만 빼고 자꾸 말을 흐리더니 결국은 몰래 허락을 해줘 버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대인으로 하시면서 설교 시간에 그러시더라고요. 다시는 이런 인간들 뽑아주지 말자. 교회를 이용하는 자들. 또 한 분은 저기 무능 거시기 이렇게 맹 목사님 계시는데 시장한테 그 찻집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동성애 허락하면 안 된다. 이거는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잘못된 일이다. 가정이 파괴되고 교육이 엉망진창되고 다음 세대가 못 일어나면 진짜 끝장나는 거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웃듯이라도 하지. 우리가 회의할란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해볼란다. 취소할란다. 이런 말들 해놓고 뒤로 조용히 몰래 허락을 해줘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이게 확 대놓고 그냥 이렇게 안 좋은 사람도 있지만 하루에 물을 1도씩 올리면서 좋다 편안하다 했는데 1도씩 올라가면 나중에 그 물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우리를 한 번에 죽일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정치에 서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정말 건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좋은 정치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가 꼭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이용해 먹는 자들 절대 정치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이용해 먹는 자들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교회에서 인사 안 시키겠다. 여러분 원래 인사 시키면 안 돼요. 교회가 정치하는 현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아서 안 해요. 네. 근데 규모가 좀만 크면 엄청 나와. 인사만 이름만 한번 불러달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나중에라도 혹시 그런 일 있으면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 집사님이 선거 나가더라도 우리 그냥 기도만 해줄게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주님이 씨를 확 뿌려가지고 길가, 돌박, 가시밭길 뭔가를 엄청 손해본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로 있잖아요. 단방에 결실을 더 풍성하게 맺으시는 거죠. 한번 이렇게 또 보시면 좋겠고요. 4장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지금 배 위쪽에서 주무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며 그때 이제 갑자기 광풍이 일어났거든요. 37절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잠잠해 조용해. 그러니까 바람이 어때요? 잔잔해졌어요. 그래서 이에 40절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당신의 뜻 가운데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개개인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만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각자의 환경들이 다르게 펼쳐질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이렇게 전하고 계시고요.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또 오병이어 역사도 일으키셔가지고 먹을 것도 주시고 여러분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그런 긍휼하신 마음이죠. 제가 오전에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의 삶을 좀 돌이켜보고도 좀 많이 말씀이 되게 많이 위로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주변에 이 주님의 마음이 그 아픈 마음이 같이 그렇게 느껴지니까 너무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저는 울지 않습니다. 간첩을 잡으러 다니는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 주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 짠하게 여기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 저한테는 그러죠.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도 진짜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그 선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인데 자꾸 상황 때문에 그게 안 되거나 그분이 예를 들면 반대로 말씀하시거나 막 이러면 그게 아예 제 사람 믿음 없어. 예전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닌 거 아니까.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고 그분들이 정말 동일한 믿음의 고백. 어쩌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사로 같은 자 없잖아요. 나사로 같이 그렇게 힘든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나사로를 보면서 제가 다음 주 잠깐 이렇게 알려드렸지만 나랑 못했겠다 이런 그 나사로의 행동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근데 이 땅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왜 저렇게 살아? 그런 자들이 많아요. 그런 자들이 많아요. 근데 맞아요. 왜냐하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죠. 네. 8장 34절로 넘어갑니다.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러니까 어쩌면 정말 복되고 행복한 부르심이 예수님께서 날 따르라. 이게 좀 너무 좋죠. 우리가 그 동네에서 놀고 이렇게 놀 때 진짜 괜찮은 형이, 힘세고 잘하는 형이 야, 너 나 따라와. 그러면 왠지 내가 막 그 동네 그 대빵이 된 것처럼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그 다음에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만 부인인가 이게 아니고, 부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죽으라는 거지. 죄된 그 자아에 대해서. 이게 갑자기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리고 나서 정말 충격적인 부르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와서 죽으라는 거지. 십자가에 가라는 거. 그래서 이런 엄청난 부르심 앞에 내가 제자인지 아니면 그냥 팬인지 알 수 있죠. 야구 보다가 기왕 못하면 어떻게 되죠? 에이씨 하고 막 온갖 저주를 다 퍼붓고, 그죠? 왜냐면 팬이니까. 그냥 죽이는 용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 잘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이사라 빌립보 북쪽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거기서 한번, 그리고 지금 9장 30절 갈릴리 지나가실 때 31절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어떻게 한다? 다시 살아나리라는 거.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33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알고 계시죠. 길에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이 뭐냐면, 야,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오른쪽은 나야, 왼쪽은 너야,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35절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섬기는 자, 맨 밑으로 내려가는 자,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전혀 반대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면 미안한데 그거는 나 예수님 제자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와 같습니다.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비틀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진짜 언행을,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가장 교만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대학생 때 그 청년 임원할 때가 정말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가기 전에 나는 항상 주일을 잘 지키고 거의 주일에 살고 일주일에 3-4번씩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런 삶이었으니까 주일날 한 번씩 교회 빠지거나 막 오후에 매 없어진 사람이나 청년에 뭐가 안 나온 사람은 진짜 정죄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정죄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저도 말을 그때 막 그렇게 가시가 있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총무하면서 이렇게 결석한 자를 이렇게 편지를 써주는, 저는 이제 그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편지 써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편지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줘요. 그래가지고 제 안에 이제 그 바리새이적인 거,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 교회 나와야지, 이런 이제 교만한 마음들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사역까지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보기 싫으셨겠어요. 너 꼴보기 싫으니까 한 여자를 묶어버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묻는 거죠. 그때 주위에 좀 빠지고 계셨던
사모님 그 회사 밑으로 찾아가가지고 제가 그 편지를 전하게 되죠. 그때부터 저의 훈련은 정말 멀고도 험한 훈련이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라도 이렇게 실족해 하면 부모만 이제 있으니까 저것을 어떻게 이렇게 쳐버려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는데 지금 그 훈련이 나한테 가혹하다 이게 아니고 너무 행복한 거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 또 아픔이 아니고 그런 행복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과 다시 일어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걸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10장 45절 함께 읽을까요?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것은 선물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가 선물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우리 꼭 이거 명심하고 사시게요. 그 다음에 11장 이렇게 이제 종료주일이 돼서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는 마을이에요.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프시는 거죠.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열매 파게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첫 열매에 파게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 태어나죠. 그 뒤로 4번 5번이 더 나니까 5번 동안 계속해서 열매가 나니까 그때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 다음날 가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셨죠. 예수님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내가 그대로 말하면 된다 라는 믿음을 가르쳐주고 지금 우리에게 더 이렇게 적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입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입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런 영적 상태이면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야만은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만다는 거. 여러분 겉만 번지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겉이 번지르 하면 그 한 만큼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서 그 13절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영으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겉으로 지금 하는 말이에요.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들이 나를 지금 시험하냐? 이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 거침없는 지혜로움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는 더 거침없는 지혜로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쪽은 거짓을 소유하고 있는 쪽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언변이 뛰어나도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쪽은 그냥 그 자체가 진실이기 때문에 그냥 말하면 끝납니다. 질 수가 없는 거죠. 자, 18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 아까 이야기했죠. 이 자들은 천사도 없어요. 부활도 없어요. 왜냐하면 현세주의자들이에요. 부자들이에요. 권력도 있어요. 여러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있고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자식들도 다 잘 돼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세상이 필요하겠어요? 여기가 바로 자기들의 천국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의도적으로 야 복잡하다. 그래서 결코 다음 세상은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 거죠.
아내가 한 명 있었는데 형이 이렇게 죽었어. 그래가지고 아내가 그 동생한테 가고 또 동생한테 가고 또 동생한테 가고 또 동생이 갔는데 나중에 그럼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거 너무 힘들지 않냐고. 지금 이렇게 뭐 이게 주된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계속 그렇게 시비를 걸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들어오면 네가 돈이 많아서 다음 세상을 부인하는구나. 딱 이렇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느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갈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딱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다음 세상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떨기에 관한 것에 대해서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오해했다. 이게 뭐냐면 야 너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뭐 하나님 뭐 천국이고 그게 아니다. 내 나라는 영원 전부터 아브라함 때 이삭 때 뭐요 야곱 때 너희 때 다윗 때 그리고 영원까지 항상 현재입니다 이 자식아. 그러니까 네가 이 땅에 살면서도 누려야 되는 게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겨우 100년 살고 하면서 그 돈에 절절매고 어떤 명예에 절절매고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절절매다가 너 그러다가 인생 쫑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24, 25, 26, 27절 이 말씀이 되게 어려웠어요. 설명하기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네, 아직도 다음 2년 뒤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켜 외식으로 길게 기대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반면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있는가를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우리나라로 말하면 2,000원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신앙은 철저한 진실성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실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겉으로 막 하고 막 헌금 많이 넣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13장은 마태복음 24장과 같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주의해라. 그리고 9절에 조심해라. 마지막 때. 이런 이야기를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도 20절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다면 마지막 때 너무 힘드니까 이 핍박과 환난이 너무 힘드니까 주님께서 줄이시지 않았으면 정말 우리 구원받기 힘들었을 거다. 그러니까 끝까지 잊지 말고 주님 사모해라. 믿음을 지켜라.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32, 34절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때에 대해서 말하면 그놈 새끼는 곧 사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4장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가론 유다가 주도했죠. 흔들리면서 와 이게 300데나리 노동자 300일치가 300일치인데 이거를 가난한 자한테 팔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딱 들어보면 어때요? 교회에서도 이런 느낌이 많죠. 그 사람 말하는 게 다 맞아. 근데 속셈은 따로 있어요. 가론 유다는 뭐였어요? 예수님 그 제자 우리 가운데 회개였어요. 항상 거기서 필요한 돈을 몰래 빼다가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 자기가 몰래 빼다가 쓸 수 있는 돈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성질이라서 겉으로는 뭐라 그래요?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자들한테 휘둘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이중성이 있는 게 아니라 물질을 초월하여 주님만 사랑하는 마리아의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만찬 때가 되고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22절 14장 22절 우리로 말하면
성찬을 하는 거죠. 이제 처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빵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며 받으라, 이건 내 몸이다. 상징적인 거죠. 그리고 잔을 또 가지고 이렇게 주시면서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또 그 추수감사절 때 아마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임재해 계시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죠.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할 때 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는 거니까. 이것을 하는 이유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세상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이걸 늘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막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드리는 게 아니고, 성찬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주 전부터 기도해 가면서 주님 이렇게 또 성찬식에 참여할 것들을 기대해야 되고, 요즘에는 막 가면 막 애들이 막 요만한 애들 막 갖고 와가지고 아빠 나 이것 좀, 그러면 그냥 했다가 자기가 원래 먹어야 되는데 그냥 막 먹여주고 난리가. 그런 빵을 다시 사가지고 그냥 따로 챙겨주더라도. 그러니까 요즘에는 진짜 이게 완전히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는 성찬이 장난꾸러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제대로 기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제사장들에게 잡혔습니다.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으로 가니 이랬어요. 그럼 그들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잘 이루어오는 자기들의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유를 댄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다. 예수가. 그래서 죽여버려야겠다고. 여러분, 그들은 자기가 먹고 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결국은 사단이가 쭉 밀어주는 거야. 사단이가 쭉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그 문화 우리를 보면 특히 그 10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가수들 팀들 보면 여러분이 그냥 딱 봐도 저거는 사단이가 그냥 쫙 밀어주고 있다, 이런 팀들이 보여요. 보이죠. 근데 막 그들을 막 좋아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뭔 일이 잘 됐을 때 이게 주님이 밀어주는 건지 사탄이 밀어주는 건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아무튼 정치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사탄이 밀어줘가지고 사망 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결국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의 극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 인간의 죄를 모두 지시고 죽으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도 충족시키시고 결코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도 충족시켰기 때문입니다. 사단이가 이걸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머리가 이게 단순해가지고 똑똑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져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거죠. 알았더라면 죽이지 않았겠죠. 15장 이제 빌라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상하다. PPT 혹시 하나 뒤에 준비됐나요? 예, 저게 왜 없지? 제가 조금 이따가 저 이야기 할게요. 15장 그리고 16장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주일날 또 주님이 부활하신 것까지 쭉 나옵니다. 16장 9절에 무슨 그 괄호 있나요? 대괄호 기호가? 예, 그리고 20절 끝에 또 대괄호가 있나요? 예, 이거는 원래대로 하면 원래는 없었는데 나중에 추가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추가시킨 부분이어가지고 표시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제 마가복음이 또 완성되는 거죠. 성령님이 이렇게 또 해주셔가지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성경을 보시면 아마 저기 세례 요한 읽으시면서 저게 나올 건데요. 사두개파 뭐고 바리새파가 뭔지 열심당파가 뭔지 막 이런 거 되게 나오지 않나요? 예, 안 나오나요? 별로 관심 없나요? 예?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네. 이게 아까 2장 쪽에 가서 해줘야 되는데 제가 연필로 적어놔서. 근데 여러분이 그 사두개파하고 에센파가 뭐냐면, 사두개파는 정치하고 결탁을 했는데 누구냐면 제사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전에 있는 모든 제사를 주관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기 힘들거나
뭐 다른 데서 오면 또 이렇게 환전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로마와 짜고 해가지고 자기한테 안 사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운영하는 그곳에서 사지 않으면 제사를 못 드리게 해요. 근데 거기서 하는 거는 흠 없는 막 어린 양 이렇게 돼야 되는데 흠 많고 병든 거 엄청 비싸게 막 팔아먹고 이랬거든요. 이 사두개파가 원래 저기 사독 가문 사독 생각나시나요? 사독 내 친구 아닌데 알아요. 사독이 그 다윗 시대에 두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중에 끝까지 다윗을 끝까지 대신하지 않았던 대제사장 계열이 바로 저 사독입니다. 더 위로 올라가면 그래가지고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아론의 대제사장까지 올라가겠죠. 이 계열이 있는데 분열이 됐어요. 분열이 되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돈 주고 대제사장직을 사는 자들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엉망으로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러신 분들 있죠. 짐 싸고 어디로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스타일이 있어요. 정말 이런 정치는 정말 아니다. 쉽게 말하면 유시민 같은 분들 이제 지금은 뭐 작가로 활동하시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이 에센파라고 하는 게 진짜 아론의 후손들인데 가방을 싸가지고 광야로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본 말씀도 싹 쓰고 이제 이렇게 일도 하고 그렇게 이제 아주 절제된 생활을 했죠.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있었다.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쪽에서 아마 커가지고 가장 정확하게 되는 거의 정설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두개파는 그 제사장직을 이용해가지고 로마하고 이렇게 돈을 좀 줘가면서 결탁이 하면서 아주 그냥 돈으로 그냥 이 땅이 좋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두개파와 에센파가 이렇게 두 개 있었고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바리새파와 열심당파가 있어요. 바리새파는 저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167년 정도에 그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거든요. 즉 로마의 식민지로는 그 주전 한 70년 경부터 이제 식민지로 들어가니까 167년 정도에 독립을 했으니까 한 100년 정도는 이제 각자 이렇게 독립된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새롭게 시작된 파가 바리새파예요. 그 누구든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성을 가진 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자를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시작을 너무 좋게 시작한 거야. 근데 나중에 너무 이제 그걸로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겉모양만 나와가지고 주일날 몇 걸음 이상 걸으면 너무 끝이야. 이런 식의 이야기들만 계속 거칠게 막 그리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생겨난 거죠. 저 바리새파 안에 좀 더 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잘 들어서 잘 거 아니야? 무기를 두고 나가야 된다. 로마한테 저항을 해가지고 부셔내야 된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안에서도 누가 있었다? 열심당파가 있었다는 거. 이거는 이제 성경 보시면서 자주 나오니까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마가복음 보시면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니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을 받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